한경수, 고원이야, 토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 갈렙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팬데믹이 하루빨리 끝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김광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진입니다. 올해도 힘든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들 잘 견디시고 지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한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정준용, 정희빈 목자 가정입니다. 여기는 첫째 딸 예빈이, 여기는 막내 의영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어렵고 극복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시간이었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고 깨닫기 원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된 것은 해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걱정으로 움츠려 있기보다는 또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한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Merry Christmas and be health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시작.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에 한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된 2022년에도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신년 1월 1일이 되면 신자로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신년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새해 첫날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한 해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구절로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한국말에 축복하다라는 말이 담긴 뉘앙스는 무언가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예식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인식되어 있는 축복에 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종종 쓰이고 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 말이 아주 많이 쓰였는데 한국말로는요, 이 경우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말하면 이 번역의 뉘앙스가 한국말로는 정서해줄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말 번역으로는요, 축복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송축이라는 성경의 단어들이 많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은 나이와 지위와 경륜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요,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하나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탄주일 예배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한몸교회 자녀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한 강단, 이 강대상 쪽으로 강단 앞으로 모두 불러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키즈캐스트 어린이들과 업사이드 자녀들이었어요. 예배가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한 축복 그대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진심으로 예수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것 이상 가는 복된 삶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행위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축복은 구약시대에는요, 아론의 자녀들, 즉 레위 지파만이 행할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신자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 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영적 멘토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성경이 추구하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축복하다라는 성경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복, 그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복은 어떤 복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앙, 즉 나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많은 재앙이 그를 피해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큰 사고가 났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경우도 복을 받은 경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시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누리기를 가장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거의 예외 없이 갖고 있는 생각,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건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복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축복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의미가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값진 결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원하는 복이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하다라는 뜻의 바라크라는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요, 이 단어의 바라크, 이 단어의 첫 번째 그 제1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동사에는 강화형이라는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그저 단순한 동사인데 이거를 강화형으로 만들면 그 동사의 의미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때리다라는 동사를 강화형 형태로 바꾸면 이 단어가 쳐부수다,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사를 강화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maximize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강하게 무릎을 꿇기면 어떤 뜻이 되느냐? 이 말이 바로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하는 행위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항복, 복종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례로 한 나라의 왕이 타국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그 무릎을 꿇었던 그 앞에 있는 대상자에게 내가 당신을 새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의미며 동시에 나의 나라를 당신에게 모두 바친다라는 온전한 헌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라크가 가진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서렌더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로 규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하나님께 하는 바라크,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이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목회를 한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수학 공식처럼 그런 일들이 여지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의 헌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그것이 수반되어지는 결과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보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몽교회 교우분들에게 간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크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드리는 합당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더 얻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라크는 순수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기대로 연관짓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문의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 그것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축복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크합니다. 즉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가 그분에게 이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누군가에게 이양될 때 그 권리를 이양받은 자가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권리가 이양되는 순간부터 공포에 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잣대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권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양받으신 분이 우리를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게서 이양받은 권리를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훨씬 전인 그 어린 시절에는 가까운 지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머물다가 갈 때 우리의 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돈이 5살, 6살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쓰기에는 적지 않은 큰 돈을 용돈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김없이 아내와 제가 그 돈을 아이의 손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져갑니다. 사실 그 아이는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권리를 아이로부터 빼앗는 것은 그 돈에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당시의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유익한 곳에 추후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아이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용돈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가진 그 권리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바라크, 무릎 꿇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크하며 그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양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후에 나의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그분이 준비하신 것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분이 준비한 복을 주시기로 선언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분을 바라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바라크가 이번 2022년도에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원형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해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바라봅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2022년의 한 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365일이 주를 경배하고 무릎 꿇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